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찬송가 186장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때로 병들고 때로 상처를 입고 때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치유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고치심이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치유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진실로 우리 가운데 넘쳐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병들고 약해진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께서 저들의 몸을 어루만지시며 특별히 그 몸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지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우리 안에는 슬프고 어두운 마음들이 아니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마음으로 넘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고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한 상처들을 치료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한 모든 무기력들 가운데 생명의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천국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주장하시는 성령님, 진실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연약한 자의 기도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면에 사도행전 9장 36절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부터 43절 말씀, 신약성경 204면에 해당하고 말씀을 우리 조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에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들의 어떤 그 나태함들 또 매너리즘 그런 거에 빠질 때에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 사람들을 깨우십니다. 깨우시는 참 좋은 방법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각성케 하고 그래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항상 기적으로만 우리를 깨우시는 건 아닙니다. 죄로서도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통하여서 회개의 과정이지요.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들을 또한 깨우시고 새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든지 아니면 회개하는 과정을 통하여 깨우시든 간에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일깨우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힘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복을 주시는 통로이다. 조금 더 힘든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회개케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회개케 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신다. 회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신다. 회개하여 열매를 맺는 과정은 보통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말의 회개지요. 그 회개를 따라서 자기의 심령을 돌이키고 자기의 삶의 모든 방향을 돌이키고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과정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숨겨진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하고도 깊은 죄에 대해서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 흠도 없고 정말 정결하게 되는 일들은 성결하게 되는 일들은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영혼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이지요. 그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였고 그리고 박해를 통하여서 점점 성장했는데 이제 초대교회가 조금은 매너리즘 가운데 빠져들고 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보다는 그들 안에서의 사람들의 모임에 조금 더 중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 교회들을 또 성도들을 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울 때에 가장 먼저 시작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실 때에
어떤 것들을 터치하시는가? 기도를 먼저 터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성숙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조금 더 깊은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또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호흡, 분명히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초보적인 호흡의 단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영혼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느끼고 알게 되어지고 우리는 보통 것을 충만하다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 충만한 것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으로서 먼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처음에는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처음에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거나 어떤 것이 있을 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은 만족하고 자기 자신은 복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우리의 기도의 삶이 멈춰있기를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조금 더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더 커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커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제 자기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즉 다시 말해서 공감의 능력을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처음에 기도의 생활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마음에 나의 마음을 공감시키고 또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해서 기도하지만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성령이 나를 기도 가운데 조금 더 큰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주의하여서 조심하고 또 노력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고 또 특별히 사람들 마음에 공감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고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적을 믿고 소망할 때에 기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에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도르가라고도 이름하는데 그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평상시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36절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 말씀 가운데에서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죽음의 현실이 이 여인에게 임했고 또 욥바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일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루다에 있는 그 사람들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루다에 있는 베드로 즉 목회자를 청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왜 베드로가 이 자리 가운데는 사도가 아니라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가? 공감이라는 것은 사도로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는 것, 특별히 여기서는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함께 나누는 그 목회자일 때 공감할 수가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볼 때에 얼마나 그 성도들, 그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그 도르가의 죽음 때문에 또 도르가의 도르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욥바에 있는 성도들은 또 얼마나 안타깝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40절에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어떤 이성적인 능력들, 사람의 한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욥바에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성도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붙들고 공감했습니다.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욥바가, 이 도르가가 이 욥바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이 도르가를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사랑하시지요.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서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주의 능력을 믿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주의 능력을 믿고 기적을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삶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군가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능력들이 점점 더 향상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한없이 중보 기도가 커져서 정말로 우리가 품는 기도의 영역이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삶, 나의 가족의 삶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방을 향한 복음이 전파되어져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그 큰 물결 가운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이것이 주님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꼭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인가?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공감이라는 능력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절대로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수평선상의 입장에서 볼 때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낮은 몸에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처럼 낮추어서 바라볼 때만이, 정말로 무릎을 꿇고 바라볼 때만이, 고개를 숙이고 바라볼 때만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바라볼 때만이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그 큰 일을 벌이실 때에 얼마나 위대한 사역의 현장입니까? 그 가운데 예수께서 바라보신 것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지쳐있는 그 사람들의 허기진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시지만은 말씀을 찾지 못한 그들의 안타까운 영혼의 마음에 공감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 때로는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마음, 제자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지를 못했지요. 겨우 불쌍히 여기는 그 정도 자기의 측은지심을 가지고서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했었고, 무엇인가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었지 그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 특별히 그 아버지 안에 있는 믿음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아이를 고치시고 그 아버지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부활이 준비되어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그 다비다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자기의 이성 가지고는 몰랐겠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비다를 사랑했습니다. 주님도 다비다를 사랑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 사람들이 몹시 힘들어합니다.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그 공감하는 마음가운데 들여진 간구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자기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을 때에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42절 말씀 그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공감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되고 진실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장로, 그런 권사, 그런 안수집사,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들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얼마나 자기 감정 가운데 우리를 결박한지 모릅니다. 그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마음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다. 그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공감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의 풍성한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가족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음을 얻게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험생들 이제 그 기간들이 얼마 남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이미 알 것이고 하나님이 또 어떤 마음인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병들고 또 큰 질병 가운데에 얼마나 그 본인과 가족들은 고통스럽겠습니까? 병들었을 때에 제일 두려운 것이 앞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으로써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절망 가운데 부딪혔을 때에 진짜 두려운 것이 지금까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 앞을 알질 못한다는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가졌던 두려움 아닙니까? 공감하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새 길들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며 선교지와 또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억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